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고 또 이집트로 또 기근 때문에 이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때는 1871년 야훼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롯이 68세, 가나안 땅 세겜 베델에서 2차 영구 이주를 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세겜 베델에서 잠시 거주했다가 베델 세겜 직선 남쪽 거리를 약 한 30km 떨어진 베델로 왔다가 또 1871년부터 1870년 아브라함이 70세 76.5세까지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이집트의 미스라임 나일강 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 체류에서 1년 4개월, 이집트 체류 1년 4개월. 당시 이집트 왕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에 이주해온 아브람 75세, 76세를 후대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줬다.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또 하갈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라 당시 66.5세 사라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 10살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라에게 하사했다. 자, 그 다음에 1869년 기원전 사라 65세 66세 사라의 연율에서 이집트 왕가의 폐해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여기 나오는 역사 기록에 이집트 12대 왕조 다섯 번째 파라오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은 1878년부터 1839년 기원전 아브라함의 나이로 환산해보면 아브라함이 68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107세 사이에 이집트 다섯 번째 파라오로 그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요.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 그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869년 기원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일가가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는데 강제로 확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너 좋고 나 좋고 너 재물 많이 받아서 우리 좀 봐주라 하는 그런 식의 강제 출국 왕가 폐해로 인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라의 시녀로 하살했고 이집트 파라오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라에게 하살했다. 아브람 76.5세, 롯 69.5세,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형식상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남종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람에 많이 주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66.5세 사라를 돌려주었다. 자, 역사 기록에 이집트 12대 왕조 그 왕조의 존립 기간은 1991년부터 1886년 기원전 그 12대 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 그 왕의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통치 기간은 1878년부터 1839년 기원전 1878부터 1839 기원전 아브람 나이로 계산해보면 아브람이 68세에서 107세 사이에 이집트의 파라오 다섯 번째 파라오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예요. 자, 1869년 기원전 아브람이 76.5세 롯이 69.5세 아브람과 롯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직접 복귀했다. 직선 거리로 약 북북동으로 250마일, 약 400km 걸리는 거리, 약 보름에서 20일 걸리는
그 거리를 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1869년 베델 땅에서 가축이 먹을 초지 땅이 부족해서 풀밭이 부족해서 가나안 주변의 현지인들 원주민들의 들판으로 가서 초지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이 결국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주 따지러 왔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롯 69.5세 롯하고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1869년 롯 69.5세 베델과 소모라 고모라 지역으로 남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쪽으로 이주했다. 이제 분리 거주하기로 할 거예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짐승은 많고 롯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풀밭이 너무 초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롯이 베델과 소모로 베델에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남쪽으로 120km 정도 남남쪽으로 이주했다. 자, 개인적으로 기록한 건데 야세렛에서 인용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자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50세쯤 그 소알 땅의 이주민들의 역사인데 1896년 때는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누의 땅으로부터 나갔으니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알 땅에 살았다. 셈족의 후손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주민 역사는 야세렛 책의 10장을 인용해 보는데 야세렛 책의 10장 24절 야세렛 책의 10장 24절 소돔과 고모라예요. 가나안의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을 짓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11개의 성읍과 다른 많은 성읍들이라. 야세렛 책 10장 25절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명의 이름은 소돔 이제 가족들 함의 자손들로 4명 이름이 소돔 또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사람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야세렛 책의 10장 24절 이 4사람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의 땅에 4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들을 따라 지었다. 야세렛 책 10장 27절 야세렛 책 10장 27절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거했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소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자 이렇게 4명은 함의 후손들이다. 야세렛 책의 10장 28절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 가나안 사람의 아들 히위의 아들 히위족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의 자손 세일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도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들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의 아들 족보가 가나안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 이렇게 세일이 나가서 파란산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한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와 그 7 아들들과 그의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가 세일 땅에 건설한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니 세일 땅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해서 사실상 세일 땅의 자손은 이제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 멸망을 해가지고 에서의 후손한테 멸망을 해요. 자, 1869년 롯이 70세 때에 소알 땅에 이주 직후
이집트 거주시 혼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롯의 아내는 이름이 아도예요. 롯의 아내는 이름이 아도. 1869년 기원전. 1869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77세에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남남쪽으로 46km 이주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에 살아요. 헤브론으로. 1868년 기원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플러스 3명의 왕이 80만 명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약탈을 공격했다.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암나펠 왕 118세를 포함한 조공을 거부한 소돔과 고모라 5명의 왕과 전쟁을 벌였고 완전히 약탈했어요.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람이 78세 때요. 자, 아브람 78세 때 롯이 전쟁포로 잡혀갔고, 아브람이 78세 때 318명의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람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커스의 서쪽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니므롯 그 연합군의 후미를 격파해서 롯 등 포로를 구출 귀환했다. 1868년 기원전 롯이 71세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왔을 때 롯의 딸 큰딸 빨티스가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빨티스는 20년 후에 1848년 내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빵을 먹여 공급해 주다가 들켜서 빨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에게 잡혀서 화형으로 사망했다. 1848년 야세르책의 19장 24절에서 35절 사이 야세르책의 19장 24절에서 35절 사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1년 전 롯 91세의 딸 빨티스 20세를 불에 태워서 죽였다.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했고 세 천사가 방문해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다. 아브라함이 99세 심한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이제 이집트로 가려다가 아직 그 이집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76세 때 있었던 그 왕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히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야훼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그랄 땅에서 1년 4개월 정도 살았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내용 1868년 기원전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또 창세기 14장 20절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개인 이름이 셈이고 당시 셈의 나이는 468세 예루살렘 왕. 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때. 자, 야세르책 영문 기록이 아도니세덱. 자, KJV 영문 기록은 여호와수어서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세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홍수 이후 노아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바라. 노아의 고향은 바라.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20년 사이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셈이 아버지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셈은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직으로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예루살렘 제사장의 공식 명칭은 멜기세덱이에요. 자, 1935년부터 1896년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고 노아가 903세에서 942세까지 또 셈이 401세에서 440세까지
노아나 셈이 아브람 11살부터 50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서 이미 셈하고 아브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1894년 기원전 롯의 가족 소개를 하는데, 자, 자유의 몸이 된 아브람이 50세에 혼인을 해서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하고 하란 82세 아브람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그 형 하란이 82세 화형을 당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란의 셋째 딸 사라 40세하고 혼인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 둘째 형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 41.5세하고 혼인했다. 그래서 하란의 큰아들 롯이 43살. 자, 하란이 82세에 사망했을 때 큰아들 롯은 43세, 또 둘째 딸은 41.5세, 셋째 딸 사라는 40세. 자, 1868년 기원전 롯이 71세 포로 귀환 시에 딸 빨티스가 출생했고, 롯의 딸 빨티스가 20년 후에는 혼인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인들에게 잡혀서 화형으로 불에 타 죽었다. 1848년에. 그 이후에 1년 1847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자, 1862년 아브람이 85세에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가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하사한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세, 사라의 시녀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다. 아브람 85세 때에 첩으로 줬어요. 결국 1860년 아브람이 86세에 첩 하갈 20살,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했다. 1848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브람이 98세, 사라가 88세, 롯이 91세, 롯의 딸 빨티스 20세를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롯의 딸 빨티스를 화형으로 불에 태 죽였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1868년 야세르책에는 19장 24절 35절, 야세르책의 19장 24절부터 3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세르책 19장 24절. 그때 롯의 아내 아도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에 그가 그 딸의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롯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아브람이 78세 때 집에서 키우고 기른 평상시 전투 교육 훈련을 받아온 일꾼 318명, 아브람의 친구 마므레의 형제, 그 협력자들의 일꾼을 포함한 아브람의 연합군 318명을 이끌고 야간에 퇴각하는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플러스 3명의 왕, 퇴각하는 연합군 80만 명의 후미를 쫓아가서 야간 공격으로 다마스커스의 북쪽 호바라는 그 시골까지 뒤쫓아가서 격파하고 롯과 포로들을 구출해왔다. 창세기의 1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4장 15절 16절. 이때 전쟁 승리 후 귀환하는 아브람 78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 468세, 셈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엘른께서 엘람의 왕들로부터 롯 71세 그와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였음이더라 하더라. 1848년 20년 후에 롯 91세의 딸 빨티스 20세쯤 자라매 소돔의 남자들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했다. 롯이 71세수 91세의 딸 빨티스 20살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1848년 기원전 25절.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가 몇 날을 그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으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 즉 그가 그 땅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는 그들이 그 사람에게 한 덩이 먹을 빵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관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1848년 기원전 1848 기원전 26절 롯의 딸 빨티스가 20살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에 그가 죽기 직전이었더라. 27절 이에 빨티스 20살이 그녀의 마음에 그 사람의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녀가 그에게 비밀리에 여러 날 동안 빵을 공급했고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28절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에 그녀 물동이에서 빵을 넣어 그에게 먹으라고 주었으니 그녀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몰래 행했다. 29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30절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그가 먹고 마시기에 아직 살아남아 있음이 가능하다. 누구도 이 사람처럼 용모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 없다 하고 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잠복을 해서 누가 그에게 먹을 빵을 갖다 주는지를 알고자 했다. 31절 이에 롯의 딸 빨티스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날 나갔고 그녀가 그녀의 물동이에 빵을 넣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니 그가 먹었다. 32절 이렇게 빨티스가 그 가난한 사람의 행한 일을 세 사람이 보고 그녀에게 말하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므로 그가 굶어 죽지 않고 용모도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굶어 죽지도 않았도다. 이에 그 세 사람이 잠복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빨티스를 붙잡고 그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던 빵을 압수했다. 그들이 빨티스를 데리고 그들이 재판관 앞에 가서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공급한 것이 이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자가 우리의 관습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포하소서. 야세르책 19장 35절 이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빨티스 20살을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니 그녀가 불에 타 재로 변했다. 롯의 딸 91세의 딸 빨티스가 20살에 불에 타서 피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1848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1년 전에 롯 91세의 딸 빨티스가 20살로 불에 태워 죽었다.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 3일 후에 세 천사가 방문했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 관련한 아브라함이 99세 끝까지 협상하기 위해서 남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멸망했다. 1847년 기원전 롯 92세 롯의 아내는 아도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명의 미혼 딸 92세의 딸들은 이제 탈출했으니까 결국 롯 그다음에 롯의 아내 두 명의 딸 이렇게 1847년 다시 아브라함이 99세 이집트로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 입국이 불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있었던 그 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야훼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요.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려다가 그랄 땅으로 들어간 얘기예요. 자, 이집트의 통치자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 1878년부터 1839년까지 아브라함의 나이로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아브라함이 107세 사이 때에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 사람이 통치 초기 이집트 7, 8년 통치 초기에 아브라함이 75세 사라의 연고로 곤경으로 크게 당해서 창세기 12장 17절 이때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딸 하가를 사라에게 하사하고 아브라함이 입국 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 양, 재물을 많이 내주면서 형식상 강제 출국을 시켰다. 이집트의 통치자 1847년 그래서 그 동일한 인물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99세 때 이집트 입국이 불허
또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자, 이집트로 이주해서 다시 내려가려다가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의 지시로 그랄 땅에 멜기세덱 152세 멜기세덱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왕 152세 통치 지역으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89세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에게 곤경, 폐해, 또 그때 그랄 땅의 아비멜렉도 아주 고생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